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주님교회 식구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첫 번째 1절을 부르고 2절 할 때는 제가 샬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저기 뒤에까지, 굉장히 멀지만 그래도 가셔서 뒤에 있는 분들까지 허그하시고 축복하시고 샬롬의 평안을 오늘도 마음껏 나누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샬롬! 샬롬!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나는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시고 사랑해요. 모두가 서로 이루어요. 언제나 순수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주를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변해서 서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사랑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눈부신 사랑. 우리가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지금도 세계도 동산도 하늘의 번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나. 다시 오실 그 사랑 마라나타. 새마다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이제 다시 오실 그 사랑. 그렇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주님 간절히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전에 이 아침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일하는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너무 지연히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멘. 주님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가리.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겪는 그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그 주님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1, 2분 동안만 결단하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으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세세의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에 너희 힘써 일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자녀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과 사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 동안에 말씀 순종하여 잘 살아서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곳에 주님 뜻이 계셔서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거두신 주님, 오랫동안에 몸된 교회가 연약 가운데 있었사오나 사람 종 김목사님을 모시게 하여 날마다 주일마다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욥은 수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자녀들까지 다 없앴지만은도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에 접하여 삽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 원망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을 생각하면서 주여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사 날마다 주의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며 우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총무 모든 대원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성가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기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귀하게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역에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CCM이라고 아시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저는 CCM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약간 그 Contemporary 그 콰이어 송으로 이게 원래 이제 그 블랙 스피릿이 담겨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앞에 스크린에 비춰주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혹시 뜻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뜻 정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요. 뜻 정합시다. 네, 뜻을 정합시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서로 물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상금을 준비할 걸. 캐시로 3번을 내가 한번 다음에는 그렇게. 그럼 지난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 그런데 보니까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든 80고령 연세든 어른이시든 똑같더라고요. 그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뭐 이렇게 꽂히면 우리 애도 그렇고 그거 꼭 사줘야 돼. 아주 집요하게 뭐만 있어도 나 그거 가져도 돼? 아빠 나 아이폰 5 새거 가져도 돼? 안 돼. 뭐 금방 산지 얼마 됐는데 조금 됐다. 아빠 아이폰 5 나왔는데. 아주 한번 뜻을 정하면 뿌리를 뽑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뭐 살 만큼 사셨으니까 모든 걸 초월하신 줄 아시죠? 아니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뭐 한번 꽂히시면 꼭 기필코 이루시고 마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 카메라를 참 좋아하시는데 좌우중간 뜻을 한번 정하시면 엄마 모르게 비상금을 모아가지고 기어코 그거를 사세요. 그래놓고 감춰놓고 쓰세요. 그러다가 걸리지 안 걸립니까 그게? 뜻을 정하는 데는 애들이든 어른이든 뭐 입고 싶은 거 딱 생기면 그거 뜻 정하면 입으셔야 되고 기계 새로 뜻 정하면 그거 가지셔야 되고. 오늘 본문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 왜 뜻을 정했고 어떤 환경에서 그 뜻을 정하게 됐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차 바벨론 유수 포로로 잡혀가는 때에 끌려간
남유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이 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또 반면에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하는데, 그 굴욕적인 일이 뭐냐 하면 이름을 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이름까지 바꾸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은 바로 여호야김 왕, 유다 왕의 18대 왕이었었는데,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가 되지 않고 바로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유다 왕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러요. 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이런 모든 악행을 다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여호야김 3년, 즉 BC 605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왕족들과 귀족들까지 그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바로 이 1차 바벨론 유수 사건입니다. 포로 사건. 2차는 597년 BC 597년에 있고, 또 3차 바벨론 포로 사건은 586년 BC 586년에 있죠. 바로 이 3차 BC 586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차 침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유수 사건 1차 포로 때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 잡혀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 교육입니다. 바벨론의 교육, 이 바벨론 문화 교육은 바로 딴 거 아니에요. 우상 문화 교육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 군대의 힘,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와 또 악한 것, 이거에 점점 무뎌져 가는 그런 문화, 그런 교육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 교육이에요. 바로 이것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이유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크고 학문에 익숙한,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쓸모 있는 그런 소년들을 특별히 골라서 선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문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킨 젊은 인재들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이 정복한 유다를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전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이름을 고치는, 창시 계명을 시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창시 계명을 시키잖아요. 그는 이름을 바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민족성, 정체성, 그 민족의 뿌리,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 뜻인데, 그것을 벨드사살, 이 뜻은 생명을 보호하다, 그냥 생명 보호했다고 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름. 하나냐,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하나냐가 사드락이 되는데, 이 사드락의 뜻은 노력하다, 분투하다, 뭐 좋은 뜻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은 없습니다. 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의 이름이 메삭이라고 되는데, 그 메삭의 이름은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름의 뜻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누구냐, 뭐 철학적인 거는 좀 담겨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이 이름이 아벳느고라고 됐는데, 아벳느고라고 하는 뜻은
느고의 종, 느고라고 하는 그 힘센 사람의 종이다. 우상의 종이다. 권력의 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상황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바벨론 어떤 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정체성의 혼돈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영적에서 세속적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창시 계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왕이 사는 곳, 왕궁, 그러면 최고의 환경 아닙니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환경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그런 풍요의 환경으로 저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게. 이런 배경, 즉 영적 혼돈이 가능한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기계 문명의 발달로 너무나 편해요. 그전에는 그래도 중요한 전화번호까지는 외웠어요. 이제는 뭐 전화번호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스피드 키,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1번은 집, 2번은 와이프, 3번은 큰아들, 4번은 작아들, 5번은 장모님. 그래서 그것만 그러니까 누르면 전화도 가고. 지금 우리의 환경이 딱 그렇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하고 안일한 이 상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평안하고 편안한 데서 안주하는.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 뭐 굳이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뭐 똑같죠. 여기서 인터넷 착 해갖고 클릭만 하면 온 세계에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그대로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새 한국의 기도원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 한 10년 전인가도 갔는데, 10년이 더 됐군요.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먼저 가니까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여기 모임에 오셨습니까? 뭐 물어보셔. 예. 그럼 방 침대로 드릴까요? 온돌방으로 드릴까요? 아니 여기 기도원 맞습니까? 뭐 호텔에 가야 뭐 침대로 드릴까요? 온돌방을 드릴까요? 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원이 언제 내가 침대에서 자고 온돌에서 자고 그렇게 정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부터 한국의 기도원이 됐는지. 그리고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그리고 가서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는요 비데라는 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원은 기도하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구나. 뭐 음식도요 너무 잘 나오고요. 기도하러 왔다가 그저 살만 쪄갖고 가는 게 요새 한국 기도원인 것 같아요. 그만큼 환경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가본 그 기도원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만큼 신앙생활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따라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정하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대로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자, 왜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뜻을 정해? 왜? 뜻을 정하지 않아도 그저 같이 이렇게 굴러가면 자기한테 충분히 더 이익이 되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게 당연한데도 왜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느냐? 다니엘은요, 유다 왕국의 귀족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그 말은 다니엘은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대로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변질되거나 약해지지가 않았어요. 더욱더 신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이 흐름을 타지 아니하고 거꾸로 역류해서 더 나은, 더 바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신실한 거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시대의 흐름, 물줄기에 타나 내 몸을 이 시대의 흐름에 맡겨서 그냥 둥둥둥 같이 떠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꾸로 올라가는 숭어처럼 물살이 세도 그 물살을 파헤치고 거꾸로 역류에 올라가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음식 중에는 율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뭐 생각이든지 뭐 영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하여튼 물어보셨대요. 아무개 목사, 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거 참 즐겁지? 예, 즐겁죠. 그러면은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사는 것도 쉬우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아마 주님 제게 물어보셨으면 제가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 증거하고 은혜 나누는 것은 즐겁고 좋지만 내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이 목사가 살고 있나 돌아보면 저 역시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될 입장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찬송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생활은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과연 즐거우십니까? 바로 이것이 지식과 실제의 차이예요.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과 영성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만큼, 은혜 받은 것만큼 내가 지켜가야 돼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전하고 아무리 많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거 하나 어플라이 되지 아니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아버리는 세상에 널려져 있는 온갖 잡식과 똑같은 것.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잡식으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에 기뻐해야지 그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이 그저 온갖 한가의 지식과 잡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에 여러분 통탄해야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다니엘은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우리에게 평탄하게 평화스럽게 그리고 그냥 쉽게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널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따를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합리화시켜서 안 되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믿음의 뜻을 굳게 정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오늘 9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온갖 고난을 겪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가는 데마다 그 높은 사람들, 환관장 또 장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국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 때, 뜻을 정했을 때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은 두려워하죠. 너희들이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의 명령대로 너희들을 살찌게 윤택하게 해놓지 못하면 너희들은 문제가 아니야. 내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 내 직책이 아니라 정말 이 내 목을 잘릴 수 있는,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억지로라도 잘 먹여가지고 살이 퉁퉁퉁 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한 대로 10일 동안 이제 재보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인 소년들과 그냥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열흘 동안 실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하고 채식만 먹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더 번쩍번쩍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냥 틀이 잡혀지고 더 영모가 준수하게 잘 멋있게 보여요. 왕의 진미를 먹은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보다 더 영모가 아름다워지고 좋아 보이고 윤택해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감독하는 자가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채식을 주게 됩니다. 16절에 그렇게.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20절에 1장 20절에는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자그마치 10배나 나온 줄을 알게 되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위까지 이 다니엘은
그대로 지속되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엘이 믿음의 뜻을 정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그 환경이 어떠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다니엘이 이 거룩한 뜻을 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황, 환경.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로운 귀족이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에 장롱 속에 감춰놓던 거북이, 금거북이, 이거는 미국 올 때인지 다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이름 탁 대면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나를 만나려고 그냥 노력하고 그랬던 그때 그 시절, 미국에 오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장로님 몇 분들과 얘기할 때 그 장로님도 정말 한국에서는 진짜 저 이렇게 떠 있는 그 반짝반짝 그건데, 그 똑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반짝반짝 별이 미국까지 따라온 줄 알고 그 별 생각하다가 별별 일을 다 당했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 별 볼 일 없으니까 별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질 때,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오면, 더더욱 포로로 잡혀오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여전히 생각하고 왕에게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이런 사람에게 가문의 혈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랬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포로입니다. 아무리 용모가 준수해도 포로예요. 아무리 학문과 지식의 모든 것이 다 통달했을지라도, 아무리 디그리가 많고 아무리 좋은 대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포로예요. 포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도 가진 것도 없는 포로. 그런데도 꿋꿋하게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건 내세우면 왕이 마음 조금만 변하면 저 녀석이 저게 아직까지 뭔지 알고 있어, 야 치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만 똑똑하고 용모가 준수했겠어요? 다니엘의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 스스로를 오늘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내가 뜻을 정한 그 믿음의 상태, 그 정한 믿음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니,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부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욕심내는 거, 그저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이렇게 욕심만 부리는 것 하나님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내 사업에 집착하는 거, 아니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 해야죠. 남들보다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성공도 하고 물질도 벌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만 집착이 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우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에 성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이것저것 재가면서 이것저것 나누어 가면서 이것저것 내 환경 먼저 생각해 가면서 시간 남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 제 믿음으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니엘처럼 생명도 이룰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생명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눈앞에서 자기 식구들을 죽이는 모습도 봐야 되고 본인도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정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려. 자, 여러분, 나는 배설물 버려지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요, 난 그거 버리지 못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배설물 버리는데 아까운 생각 드시는 분이 있냐고요? 시원하고 편하면 편했지 그거 아깝다고 아껴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물질과 능력과 모든 왕의 진미와 포도주, 배설물처럼 아깝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의 뜻으로 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게 비록 주시는 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살아계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 간섭하시지 아니하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의 탄생부터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까지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한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아니 도저히 죄인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뭘로 말할 수 있겠어요? 만입이 있어도 내가 다 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물을 잉크를 삼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 아멘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결단과 은혜가 이틀, 3일 세상에 나가서 또 생활할 때 언제 들었지? 그래도 오늘 제가 참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다 기억하시네. 아니, 지지난 주일 설교 제목까지 기억하시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뜻을 정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그 결단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부정한 음식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부정한 것을 거절한 것,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소금과 빛의 뜻을 정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소금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시켜가지고 설렁탕에 소금으로 간을 척척척척 하고 국물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좋다. 그리고 거기다가 밥을 탁 말고 그냥 깍두기 국물을 탁 해가지고 파를 찰떡 넣고 쫙 비가지고 큰 그릇을 그냥 개 눈 감투시리 훌딱 해치우고 나서
마지막 국물까지 탁 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설렁탕 잘 먹었다. 근데 그 설렁탕 맛을 낸 게 뭐예요? 소금 아니에요, 소금. 그런데 그 누가, 그 어느 한 사람도 탁 마시고 아, 소금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요? 다 설렁탕 맛있다 그래요. 소금은요, 빛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저 자기 몸 녹이고 죽이고 그래서 먹는 사람 맛있게 해주는.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갈 때 억울함도 당하고 분함도 당하고, 그런데 그걸 다 초월할 때에 그 뜻을 잃지 않냐고 정할 때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이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내가 기뻐하리로다. 예,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을 우리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으니 믿음을 지킨 나에게 내가 거룩한 뜻을 정했을 때에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자녀된 우리의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기껏 해놓고 돌아오는 거, 들리는 거는 그저 비방이나 뭐 잘못됐다, 안 좋다, 왜 이 모양이냐, 왜 너는 그런,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정한 뜻을 굳건하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영광을 우리는 끝까지 보존하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도록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다니엘처럼 거룩한 생활의 뜻을 정하고,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의 뜻을 정하고 의로운 자리의 뜻을 정하고, 이 의로운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봉사, 수고, 이러한 것의 뜻을 정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담대한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에 변치 않게, 변질되지 않게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나도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뜻을 정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주셨고 그 뜻을 정하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수고의 뜻, 헌신의 뜻, 사랑의 뜻, 충성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뜻, 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수고와 헌신의 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통보다 좀 큰 음성으로 한 1분 동안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변질돼서도 합니다. 내 소속감이 하나님 깨어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일진데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왕의 진미와 포도주, 세상 물결, 세상 그 헛된 그런 모든 풍습에 하나님 내가 변질되지 아니하게,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정한 뜻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 봉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종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뜻을 늘 정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뜻을 정하는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니퍼 전영은 자매, 저와 필그림 교회에서 같이 섬길 때에 같이 음악으로 동역해준 귀한 자녀입니다. 어린 나이인데 지금 줄리아드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의 음악을 나누고 섬기는 그 뜻을 정한 소녀입니다. 그 어머니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힘들게, 그래서 생활비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학생으로 와서 그저 먹을 것도 제대로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고, 뭐 입히는 것도 남들 한참 소녀 멋부릴 때 원하는 만큼 사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알지요. 그저 어렵게 그 레슨으로 좀 이어가고, 남편 그 신분도 어려운 신분에 그렇게 일하면서, 그러나 정한 뜻, 하나님을 위하여 내 딸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렵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준 것처럼 어떻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에 그 도달하는 그 보는 그 뭐라 그러죠? 같이 들어본 사람이 아마 싸이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 한번 바이올린 우리 특별 연주 한번 은혜 가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듣지만 그저 앉으신 가운데 귀를 바이올린 소리에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물을 통해서 앉으셔서 예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영성이 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굉장히 좋아했고 또 딸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 근데 아빠들이 많아요. 필그림 교회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또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영은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섭리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그 일부를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드립니다. 그저 세상에서 쓰여지는 물질만이 아니라 그 물질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될 때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가 꼭 복을 받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며 들에서도 성에서도 항상 높은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일터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 늘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며 눈물 뿌리며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려면 일어나 걷게 싸우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아까 우리 연주한 대로 우리 전영은 자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저 뒤에 앉아 잠깐만 일어나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지금 아직까지 제작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전도용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좀 자부하면서 찬양으로 된 CD를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는 않고 여기에 광고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샬롬 집회의 실황을 녹음한 걸 말씀하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여러분 상황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가정에 한 가정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3.1 운동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 주보 받으실 때 그 안에 이 카드 있었죠? 다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먼저 우리 식구들부터 나눠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꼭 끼시면 귀하게 사용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각자 전도하러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혼자보다 한 2인 1조가 괜찮겠죠? 그래서 2인 1조로
오늘 끝나고라도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도록 저 뒤에 이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셔가지고 또 다른 데 잊어먹지 마시고요. 꼭 전도할 양만 가져가셔서 2014년 내에 이거 다 전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작은 선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작은 선물입니다. 한번 연습 시작. 우리 윤건 선생님이 제일 이쁘게 하시네. 그렇게 작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되는 우리 제자 훈련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샬롬 집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셋째 주간인데요, 매월 셋째 주를 공동체 정기 모임의 주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셋째 주에 모여 주시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매월 셋째 주에 이렇게 모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시면 그때 이제 임시로 정해진 공동체장을 확정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분으로 인해서 공동체장을 맡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장을 중심으로 필요하신 임원들을 공동체의 소관으로 소견대로 선택하시고 선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와 임원들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역 팀장께서는 그 사역 부서를 소집하시고 사역팀 모임을 해주셔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팀장을 정하신 그 확정된 이름을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을 정하셔서 정해 주신 그 팀장들, 리더들을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조금 빠르게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을이 그릇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세상이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에 정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살아계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또다시 거룩한 뜻을
정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허락하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